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1월 15일 음력 10월 상달 조하루.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2회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도 2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들고 지켜나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근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본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삼일신고 진리운 말씀 속에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즉진, 발대신기가 바로 그 기준이지요. 또 그 말씀의 기준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자성구자 항제인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삼일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성통공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통공안입니다. 성통공안은 삼일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성구자 하여야 합니다. 자성구자를 함으로써 항제인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자성구자이기 때문에 자성구자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 성통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나와 하느님과의 원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느님과의 밀실을 만들어야 되죠. 건물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하느님을 모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착하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고자 하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항제인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자성구자를 해야 되고, 자성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납해야 되죠.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번 주 말씀 원도 2회 기죄를 실천해야 됩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상대하게 되면 내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일은 착한 일, 이 일은 악한 일, 그렇게 마음으로 나누어 놓고 착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 상대하고 악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너는 상대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누고 가릅니다. 그런데 원도 이회 기죄라는 말씀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문제가 나에게 들어오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만물이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치고 기운이 혼란스럽고 거칠고 사나워지죠. 그러면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마음이 악함으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 이외 기재라는 말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은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부탁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 죄를 고쳐 나가게 해 주시라고 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그 문제가 상대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빌어야 됩니다. 단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것이 너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라고 나누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함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하게 한백음께 원도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함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였을 때 그 원도가 지극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나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뉘우쳐서 하느님께 빌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악당을 만났습니다. 악당을 만나서 그 악당의 죄, 내가 악당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죄와 내가 보게 되고 내가 듣게 되고 내가 겪게 되는 그 죄를 하느님께 빌지 않는다면 나는 그 상대방을 무찌를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치겠지요. 상대방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무찌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을 무찔렀으니 이것이 당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게 되면 결코 무찔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죠. 내가 그 죄를 하느님께 빌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죄를 가지고 비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 하느님께 지극하게 빌어서 그 죄를 뉘우쳐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바라보았던 그 악한 자, 그 악함의 문제가 하느님의 덕으로 해결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내가 용납하는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일 뿐이지 내가 무찔러서 없애는 자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 나라의 임금이 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임금님이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악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악한 자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은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하느님께 비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임금님으로서의 도리를 지켜 그 악한 자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정성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금님이 그 악한 자를 그냥 무찔러 버린다면,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냥 무찔러 버린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 임금님은 그 나라 안에서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나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부모님의 자리에 그러한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식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죄를 하느님께 빌지 않고 그 죄를 그 자식에게 묻는다면,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딸이든 그 죄를 그 자식에게 묻는다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꾸중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외면하고 그 자식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그 자식의 악함을 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자식의 문제를 이 아버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의 자식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 자식을 무찌르고 외면했는데,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너는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너는 내가 신경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을 챙기고 그 자식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자식들 중에서 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식이 나올 때 이 아버지는 그 자식도 또 외면해야 됩니다. 너도 안 돼. 그렇게 또 외면하다가 또 다른 자식이 나오면 또 그 자식도 너도 안 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자식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자식을 잘못 길렀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아버지의 목숨이죠. 아버지는 부모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숨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하나씩 둘씩 불효한다고 제껴내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 밑에 자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죠.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임금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나라에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임금의 자리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씩 둘씩 무찔러서 없앴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문제를 안고 나올 때마다 그들을 무찌르고 없애며 나중에는 함께할 자가 없게 되죠. 소수의 무리만, 자신에게 아부하는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재라고 하죠. 이번 주 말씀,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느낌을 그쳐서 가라앉히고, 또 기운을 숨쉼을 고루해서 가라앉히고, 몸을 부딪힘을 금해서 바로잡아 나갔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빌어야 되죠. 그렇게 빌고 나서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내 도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부모의 자리면 부모의 도리, 내 자리가 스승의 자리면 스승의 도리, 내 자리가 임금의 자리면 임금의 도리를 지켜야 되죠. 자식이나 제자나 신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맡은 바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역행 3법,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일단은 내가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차단해야 되죠. 하느님과의 밀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만났던 모든 요소를 안고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께 원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원도하는가? 내가 만났던 그 죄를 빌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 무찌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 문제적 요소만 가지고 와서 그 문제만 가지고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그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원도 이외 기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병진년 8월 15일에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하실 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수많은 죄를 보시고 이 세상이 그것으로 멸망할 지경까지 갔을 때 홍암대종사께서는 오로지 홀로 한백음께 그 모든 죄를 안고 한백음께 가서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온천하의 죄를 대로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온천하의 죄를 대로 받겠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홍암대종사께서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셨고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시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셨는데 단지 그 범위가 온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닦아 나가면 그 성품이 우리가 수도해 나가는 수준만큼 커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에서, 그 다음에는 가정, 사회, 그리고 나라, 세계, 이렇게 점점 그 범위가 커져 나가죠. 홍암대종사께서 행하셨던 범위는 온 천하, 온 세상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다 끌어안고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세상이 점점 밝아져 오게 된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은 전쟁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구의 인류는 인간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의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 기준이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감, 조식, 금촉을 해야 되죠.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야 됩니다. 감정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운 가라앉혀야 됩니다. 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꽉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도해야 됩니다.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되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길에서
우리는 원도 이외 기제, 원도로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빌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그 죄를 빌어야 되죠. 이것이 누구 탓이다 하기 이전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나누고 따져서 심판하고 그들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남의 편이냐 하고 나누고 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끌고 와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 기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지난주 말씀 정화, 깨끗하게 물을 정화시키는 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는 내 도리를 깨닫게 되고 도리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로서 도리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임금으로서 도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리를 지키는 것은 그 바탕에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덕을 입어야 그때부터 내 도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도리, 부모님의 도리, 그리고 스승의 도리, 임금의 도리, 내가 행해나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자식의 도리, 제자의 도리, 신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지키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그 도리를 지킬 수 있죠. 그 지혜를 무엇 때문에 구합니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의 탓을 하고 상대를 무찌르면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찌르 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감정은 내려놓고 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어찌해서 해결할 수 있나, 하느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삶 속에는 전쟁이 멈추게 되고 범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전쟁이 멈추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얻고 또 대력, 하느님의 큰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과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성통, 하느님께 그렇게 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실천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신세계에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투영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근본은 바로 정신세계에 있고 그 정신세계에서 일을 바르게 하려면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해야 됩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회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악함, 내 기운의 탁함, 내 몸의 박함을 가지고 빌어서 내 마음이 착해지게, 내 기운이 맑아지게, 내 몸이 후해지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느님께 비는 것은 내 마음이 착해지기를 빌고, 내 기운이 맑아지기를 빌고, 내 몸이 후해지기를 빌며, 그 과정에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느님께 통하게 되고, 하느님께 통한 나는 하느님의 덕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나는 홍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내 마음에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쓰게 되고, 내 기운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쓰게 되고, 내 몸에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쓰게 되니 그것을 발대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발대신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발현시키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쓰게 되는 일을 이루어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능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에 기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 내면에 하느님과의 밀실, 오로지 하느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느님께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빌어야 됩니다. 그 죄를 뉘우쳐서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에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